7절부터 1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내가 가진 것이니 내가 죄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한 주간 동안 다시 지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앞뒤 분들하고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이제 제목을 첫 언약이 나오죠. 첫 언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다. 첫 언약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계약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을 볼 수가 있죠. 계약. 첫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제 그것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계약서나 마찬가지라 10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10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10계명을 보게 되면 이제 돌판 두 개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기독교 용품을 팔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한쪽에는 이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오른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이제 이 두 개를 왜 두 개냐면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10계명 돌판이 두 개인데 그 두 개라는 거는 계약 당사자들, 하나님이 하나 가지시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 돌판이 두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계명 돌판을 나중에 이제 성막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기에 임하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 두 개를 이제 말하자면 노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두 개를 놓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 당사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다라는, 서로 간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10계명 돌판 두 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그 계약이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흠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첫 언약에 흠이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위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십계명에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쭉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십계명 앞에 맨 앞에 이제 서문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쌍방에 그것이 계약의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위반이라는 것이고, 계약의 위반은 곧 계약의 파기를 뜻하는 것이죠. 계약 파기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됐고, 그 계약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 즉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는 첫 번째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됐고, 계약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 이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그렇게 완전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돌보시지 않으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8절부터 그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뭐라고 이게 안으로 좀 들어가서 써 있죠. 그 인용한 것으로 돼 있죠. 그 인용한 것을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써놓은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다 인용을 해놓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또 이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지금 시대에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그 원인은 이 백성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첫 언약은 그렇게 무효화된 것이죠. 그리고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라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약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약이 파기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가 없게 됐는데, 다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백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 새 계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계약에서는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을 돌판에다 기록됐다면은,
이 새 계약은 돌판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마음에 있고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음에 있다, 또 생각에 있다, 새겨졌다,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놨다, 생각 속에 새겨놨다. 이것은 우리가 그걸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 마음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즉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자, 주를 알라, 주를 알아라 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됐다. 거기에다가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의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불의와 죄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인데, 새로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6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그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새 계약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이 계약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미 있게 됐다는 것이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점이죠. 지난주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런 화두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이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 결국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것이 이제 그게 뭐 깨달음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겠죠. 자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결국은 자기가 그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닦고 도를 수행했는데 결국 그 인간이라는 그런 깨달음, 그 자기 스스로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이제 허무, 무 또는 공 이런 걸로 또는 해탈 이런 게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그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최고점에서 곧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므로 신을 찾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의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인데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 그건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더 이상 불의와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뭐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뭘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죄, 불의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만
그건 사실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너 구원받지 못했을 걸? 라고 의심을 하게 하고, 야,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또 성령 받은 방언도 못하지, 또 뭐, 뭣도 못하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갖다가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슨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불의와 죄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 언약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거. 자, 십계명이라면은 십계명에 돌판이 있어가지고 또는 법전이 있어가지고 법에 있는 걸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서 그걸 보고서 지키고, 그걸 보고서 어떤 걸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또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그 법이 또 마음에 이미 있고, 그렇다면 그냥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 어떻게 이 표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다.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다. 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듯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갖다가 못 살게 굴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를 막 퍼붓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자유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갖다가 그렇게 너 구원받지 못했느냐, 너 성령 받았느냐, 방언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 사람들 저주를 받는다. 그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돼 있다. 자, 이것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꼭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선을 살아가는 가운데, 얘기했듯이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자, 선을 행해야 될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죄에 싹슨 상황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위협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죄책감,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망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불안하고 위축되고,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 즉 계약에 맺은 그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그 언약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계약서 내용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써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 이미 써져 있다. 그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써져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 그 계약의 내용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써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완벽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다른 외부에 마음이 아닌 다른 데다가 써가지고 야 이거 지켜 책을 준 것이 아니고 여기 마음에다가 써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불완전한 거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칼빈은 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것이다. 어떤 부분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부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직업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한,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그 계약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슨 저 거룩한 곳에 또는 높은 곳에 또는 그럴듯한 곳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는 세상 학문에 철학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다닌다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이미 써가지고 또 지워지지도 않게 또 잊어버릴 수도 없게 그래서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보게 뭘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걸 보게 되면 그거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등불과 같은 것이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이지 부담스럽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는 거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왜? 이미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고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아주 부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것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라고 고민하고 또 이제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또 쓸데없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얘기들을 이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쭉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얻을 때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로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로 얘기하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어떨 때 보면, 어떤 데 보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나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구원도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그걸 새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낙관주의인 거죠. 그건 낙관주의라는 것은 어떤 근거 없는, 또는 이제 무의미한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고, 바로 이제 실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따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길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쳐주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이미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약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새겨 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